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과 마태복음 20장 두 곳에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눈먼 정의, 눈뜬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재벌이나 권력자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예전에 그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 같은 경우는 1,500억 원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다가 이제 걸렸죠. 횡령 이런 걸 또 범해가지고 징역을 살고 1,574억 원의 추징금을 이렇게 선고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미납을 하지 않고 고급 빌라에서 호화롭게 살고 또 징역을 해도 황제 노역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회장도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만 분식회계, 재산 도피 이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무려 17조 원의 추징금을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초유의 그런 선거 뭡니까? 추징금이죠. 근데 거의 미납을 했다고 하죠. 내지 않고 베트남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먹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죠. 이런 걸 일컬어서 눈먼 정의라고 합니다. 눈먼 정의.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서양의 그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천칭을 들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들고 있어요. 왜 눈을 가리고 들고 있냐면 모든 편견을 바라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정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린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눈먼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런 사람 뭐하나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뭘까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당하는 것, 한 만큼 갚아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땅에서 죄 지면 죄를 다 벌하시고 착한 일 하면 다 복을 주시고 그러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되게 살펴보면 이 땅의 정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공평한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 정의 막 그렇게 외치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정의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논리예요. 가진 자의 논리. 지배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배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득권층은 정의로운 사회를 빙자해서 많이 탄압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정의로우신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오늘 배경은 사무엘하 22장은 블레셋을 크게 이긴 후에
승리의 노래로 지은 부분입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쉽게 말해서 지은 노래예요. 좋아서 부른 노래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잘 되고 강성해졌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봐도 그래요. 오해가 될 만해요. 하나님은 공의로 상을 주신다는데 아마 다윗은 그랬나 보다. 다윗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한번 솔직히 살펴봅시다. 진짜 하나님은 거기에서 정말 우리 의문을 품게 해요. 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공의로운가? 다윗을 보면 말이죠,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거듭된 거짓말을 합니다. 몇 차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웬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발이 자기에게 푸대접했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발을 치려고 할 때 사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 저희가 좀 나빴어요. 그 부인 아비가일이 대단히 그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나발하고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런 나발을 징계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희가 있었지 않았나. 본문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앞뒤로 살펴보면 그렇게 좀 저희가 보여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밧세바 사건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주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행한 대로 공의를 따라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셨을까요? 다윗의 공로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정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다윗은 특혜를 받았다. 아니면 편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편애를 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라도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읽은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읽습니다. 우리 보통은 지금은 다 이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한 부분만 읽지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과수원이 꽤나 커가지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지금 저 인력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벽에 나가보면 인력회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저작거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이른 아침이라고 할 때는 우리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과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와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당신들 뭐합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내 밭에 가서 일하라고.
또 9시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11시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 11시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낮으로 보고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해 지면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11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퇴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싹을 이제 다 봤는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빨리 왔으니까 많이 주겠다. 처음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지만은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 것 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많이 주겠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또 그렇게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주고 자기 제일 일찍 와서 먼저 뼈 빠지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막 주인에게 막 따지잖아요.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시간의 양에 있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냥 일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똑같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성취를 합니다.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성취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잘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품삯으로 따지자면 20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IMF 때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많은 파산자들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유인이나 성인이나 죄인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용서를 해주시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왜 딴지를 거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자비를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주는데 네가 왜 딴 말하느냐. 너도 똑같은 거 받았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가 없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지만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예수님을 죽여 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 또는 어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여러분들이 혼자 요즘 이제 1인 독거 가정들이 많은데 고독한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드님께서 저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안 됐다 하고 선지자만 계속 보내신다면 언제까지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공의를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의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르니라 그랬어요. 괴수. 제일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나는 사도들보다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을 더 섬기더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니 나는 팔싹동이다 그랬어요. 다 이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못난 사람이다 이게. 그러더니 이제 죽기 얼마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뭐가 잘나서 그를 위대한 그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일종의 신문 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일기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신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들은 편지이자 곧 일기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나 역사서는 속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사실만 기록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보거나 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진실을 알려면 그의 서신서를 봐야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쓰신 목적은, 이유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래요. 그럼 그렇지, 바울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지. 근데 이 단어를 보면 또 달라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이 신실해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 신실하려고 그의 몸부림쳤던 이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글을 크게 쓰신 거예요. 이 단어가 67번이 나오죠. 67번. 자,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고, 그 경배송 중에 그게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제 다윗이 경험한 정의를 또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난 믿는데, 나도 다윗처럼 믿는데 왜 난 안 되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정의가 안 나타나지? 솔직하게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바울과
다윗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느라고 많이 애썼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의 시편들을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사울이 정말 두렵고 억울하고 막 그런지 사울에 대한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대면했을 때 그를 살려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보다도 더 험한 죄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이게 신실함이었어요. 본인은 죄인이고 험악한 그런 손에 피가 묻은 전쟁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인 다윗, 성정이 우리와 어떻게 보면 똑같았어요. 우리보다 더 거칠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못해요. 이건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사실들만 보고 그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은 그를 편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의 시편, 곧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75개예요. 150개 중에 절반 정도를 졌죠. 엄청나게 졌어요. 그 중에 이 역사서의 시편과 함께 병행된 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70개가 역사서에는 안 나타난 다윗의 간절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속마음이고 다윗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 일기 중에는 부끄러운 일기들이 많아요. 참회시가 4개가 있어요. 이 참회시는 내 안에 얼마나 시커먼 죄가 있는지 막 그걸 통해 자복하는 시예요. 또 저주시가 10개나 있어요. 아니 그 성군이 어떻게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주는 뭘 뜻할까요?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막 그렇게 바란 저주가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성질이 있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토설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저는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일 다 당해요.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해봐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해결이 안 돼. 카타르시스 효과는 조금 있어도 진짜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걸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참회시에서는 내가 얼마나 시커먼 사람인지를 밝히고 저주시에서는 내가 얼마나 성질머리가 고약한 사람인지를 밝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잘 나가려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 아래 와서 내 죄악을 다 토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간힘을 다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토양 속에서 살아왔고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고난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더글더글했어요. 근데 이만큼 그래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몸부림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부끄럽고 막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입니다. 다윗이 그런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그런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이 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정이 나와 달랐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잘못 믿은 겁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달랐던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그런 것만 따져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시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자고 그래요. 그러려면 먼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돼요. 저 사람 이겨서 소용없어요. 저 인간 이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죄, 잘못된 태도, 잘못된 우선순위, 내 감정, 거절감, 복수심,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을 보면 얼마나 형통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참 부러울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편애를 받고 그렇게 사랑받더니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중간을 보면 싹 빼먹고 그 두 개만 보면 부러울 대상이죠. 물론 요셉의 창세기 기사를 보면 또 우리에게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많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형통한 거지. 또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말이죠, 요셉은 이 신문기사, 역사서만 남아있지 그의 일기장이 발견이 안 돼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개연성 있게 많이 설명을 해줬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한 것은 꿈 얘기밖에 더 있어요, 내 죄는. 근데 그거 미움받아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 살아났는데, 겨우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그때마다 막 요셉 막 히죽히죽 웃었을까요? 정말 괴롭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것은 다 빠졌어요. 일기장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형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함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빠진 대목 빼먹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내면을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의 예를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세상은 정의롭습니까?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2007년도에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인생 훈계 11계명이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또 다른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가고 그렇게 연설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1법칙이 뭐냐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은 불공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현실의 냉혹함을 보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막 잘못된 정의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아요. 막 가서 막 외치고
지금 막 큰 집회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죠. 물론 우리도 죄악을 보고 또 때로는 표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목숨 걸지 않아야 될 일에 목숨 거는 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저 사람은 왜 잘 사는가? 저 악인들은 왜 잘 사는가? 잠언 2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들을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세상 끝날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이 전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은 지금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